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민수기 7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7장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7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쥐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쥐가 한 사람에게 소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금요일날 함께 기도하지만 교회를 가보면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 참 찬양이 너무나 감동이 된다라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기도가 잘 풀어지고 또 찬양이 감동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찬양의 임재가 있고 기도에 강력한 어떤 불같은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것은, 근원적인 것은 그 공간에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이제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어떤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지금 민수기를 보지만 민수기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의 기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하나님의 장막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번제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로 나오게 하는 도구들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에는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의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을 오늘 만드는 과정들을 볼 건데 딱 첫 번째 챕터만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모세가 시작.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장막의 기구들에게 한 것이 반복해서 나오죠.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 장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의 기본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재료 무엇으로 사용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시는 분? 가장 기본적인 재료의 나무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으로 떡상도 만들고 분향당도 만들고 성막의 기둥도 다 조각목으로 가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의 기구의 기본적인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에 금칠을 하고 나중에 본문에 보면 또 보석을 받기도 하고 칠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조각목을 보세요. 이게 조각목입니다. 자, 조각목의 특징이 어떤 것 같아요? 이 나무로 하나님이 성막을 이제 만드시는데 여러분 딱 볼 때 어떻습니까? 나무가 아주 볼품이 없죠. 이게 나무가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이 나무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기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단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존재가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각목처럼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복된 것은 뭐냐면 그런 내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 내가 나와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막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죄인인 나를 그분이 먼저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자로 불러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각목을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듬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잘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조각목을 이제 다듬어 가세요. 그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기구를 만드는 제작자로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할 때도 나눴는데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5장 시작.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시작 계속. 자,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로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오홀리압이 나오고 그 앞에 말씀에 보면 그 부살렐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두 사람의 손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성전 기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그 조각목이 어떻게 되냐면 사진 띄워주세요. 두 번째 사진. 뭐가 만들어집니까?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집니다. 물두멍 조각목으로, 향단 조각목으로, 성전의 성막의 기둥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조각목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볼품없고 비틀어진 나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조각목 같은 존재예요. 굽어지고 뒤틀리고 그리고 볼품없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인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뭔가 뒤틀려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 같이 살아보니까 뒤틀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택하신 나무가 이 조각목 뒤틀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 또 이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 때 레바논의 어떤 화려한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광야에 지나쳐가는 볼품없고 이렇게 뒤틀린 조각목을 택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여러분, 이 조각목을 다듬는 이 부살렐이 어디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 그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광야의 조각목이 이 부살렐의 유다 지파 부살렐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듯이 우리는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잘것없고 뒤틀린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모두가 뒤틀려 있지만 삐거덕거리지만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시죠?
더욱이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자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거기에 거절감이 있고 거기에 보면 기형적인 어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메시지가 있어요. 다 틀려 있어요. 근데 더욱이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DTS 2기 훈련을 통해서 이전에 내 옛사람이 뒤틀린 모습은 보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뻔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나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완전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될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금요기도에 오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부담이 되고 내 안에 쓴마음이 일어나고 내 안에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지, 내가 주님을 나의 온전한 삶의 어떤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사시는지,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대단하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호하게 물타기 할 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거듭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구별되고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나무를 이제 가공을 해서 조각을 해서 성막 기구로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번제단으로, 바로 분향단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기름을 붓고 나서 사용하십니다.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야 성막 기구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무작정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기름 부어 주셔야 영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를 할 때도 그냥 우리가 동호회 모임처럼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제하는 조건은 그 모이는 예배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그분이 오셔서 운행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을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는 싶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구별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구별되어야 돼. 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인 거죠. 그게 여러분 별 내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에서 해석해야 되죠. 말씀을 보니까 구별된다라는 건 여러분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잘한다라고 할 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하는 거죠.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을 정말 좋아하는데, 조던이 농구를 잘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의 플레이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농구 선수인데도 하는 것을 보면 남달라요. 그러니까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구별된 것은 곧 뭘로 나타나냐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그 구별됨이 기름 부음이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의 찬양을 할 때 찬양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은사가 아닙니다. 구별됨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구별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가 다 드려집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 예배가 드려지는데,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예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는 뭔가 달라요. 감동이 다릅니다. 뜨거움이 다릅니다. 깨달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달라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누구나 다 찬양하죠. 근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은 다릅니다. 뭔가 특별한 거예요.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는 달라요. 뭔가 어려운데 설득력이 있고 어떤 창강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 남달랐어요. 왜? 그분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실 때 이렇게나 그분의 메시지와 모든 사역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그냥 똑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똑같은 삶이 일상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연습을 할 때, 또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찬양과 메시지의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 우리 하면교회 찬양에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계속적인 기름 부음을 위해서 찬양팀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화면교회 말씀 메시지에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녁마다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면교회 예배에도, 우리가 주일날 또 금요기도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아마 예배 전부터 10분, 20분, 30분 전부터 와서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영적인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나 공부를 하실 때는, 일하실 때는 입버릇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금요기도회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학생은 나의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을 다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름 부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도행전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에도 그렇고 기름 부음은 영적인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변화를 가져오고 기름 부음은 영적인 부흥을 가져옵니다. 18세기 영국의 웨일즈에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놓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광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저녁도 차려놓지 않고 교회에 간 것에 대해서 그는 매우 화가 났다. 그 광부는 내가 교회를 가서 교회를 박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교회로 뛰어갔다. 근데 그는 바로 수많은 인파 때문에 교회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사람들을 밀치며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 그가 기억하는 것은 강대상 앞에 엎드려 두 손을 위로 치켜든 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교회로 들어와 장의자를 밟고 앞으로 뛰쳐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웨일즈의 성령의 대부흥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이런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삶의 무거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와도 그 기름 부음에 압도당하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저는 우리 화면교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그런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도 특별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엎드리게 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름 부으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기름 부음의 목적은 주께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내가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뜨거운 예배, 갈망이 그 뜨거운 예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기름 부어 주셔야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에 대한 목적을 망각하고 기름 부음 자체만을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부작용이 일어나죠. 저는 저희 교회, 화면교회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신 안에 있지만 고신 안에 복음주의적인 어떤 이 메시지와 계획주의 신앙은 정말 존중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은사주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여러분, 소위 은사주의 교회들의 부작용이 뭡니까?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교회들, 그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구보다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새벽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변질이 일어납니까? 더 큰 체험, 더 큰 신비한 일들이 계속 내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방언도 하는데 예언도 하고 싶어. 근데 난 또 쓰러지고 싶어. 또 입신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체험적인 것, 더 신비적인 것에 종속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에게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그렇게 막 충만하게 그렇게 막
제가 막 새벽에도 막 자다가 일어나서도 막 목류병처럼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신방 체험을 하다가 그게 가시더라고. 가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역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라. 가 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능력과 복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더 주세요. 더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주시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망각하고 우리끼리 그게 좋다라고 그것만 누리기 시작하면 뭐가 옵니까? 변질이 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띄워주세요. 띄워주실 수 있죠? 찾아야 됩니까? 이사야 61장 1절 없나요? 그러면 찾아서 읽겠습니다. 6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여기 보세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명교회가 능력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아서 저는 이 땅의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적인 교회가 우리 하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참 성령사역 이 부분을 공부하고 배울 때 읽었던 알티 캔들의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내요. 우리가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유의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사울을 벌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사울이 등장하고, 두 번째 사무엘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다윗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세 사람,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과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과거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교회, 과거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목회자, 사역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교회, 앞으로 기름 부음을 경험할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과거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라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 한때 부흥했던 교회. 한때 그렇게 부흥했지만 지금은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진 교회 너무 많죠. 영국 웨일즈에 그렇게 놀라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영국 교회는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 하명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유효합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지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이고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냥 형식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여호와의 법궤만 앞서 나가면 무조건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촛대가 졌는 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유효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예배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기름 부음이 과거의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시죠?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그렇게 찬양이 뜨거웠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그렇게 기도가 뜨거웠는데, 옛날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면서 하셔야 돼요. 화면교회가 늘 그냥 냉랭하고 기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처지고 식어진 어떤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은 더 충만하고 결코 기름 부음이 가시지 않는, 기름 부음이 소멸되지 않는 우리 화면교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살아있는 예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임재의 밀도가 강력한 찬양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와도 이곳에서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화면교회는 정말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죠? 이전에 원로 목사님 얘기 한 번씩 하면 진짜 이웃 동네에서, 그때 대연동에 있을 때 이웃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이 금요일 밤 10시에 양동이를 들고 왔어요. 교회 불났다고. 그들에게는 불같은 기도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1993년인가 4년도에. 저는 우리 안에도 그런 불같은 기도와 불같은 찬양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찬양과 예배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내일을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 것, 생명력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영적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우리 화면교회 안에 더 흘러넘치고 이번 시작하는 수련회 가운데 다음 세대 위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